여러분이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새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 보지요? 그 새들을 보다가 보면 가끔 새들이 부럽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하늘을 날고 있는 그 모습이 부러워서 나도 날개가 있다면 저 하늘을 좀 헐헐 날아서 가고 싶은 대로 좀 마음껏 갈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새들이 날개 가지고 날아다니는 게 부러울 때가 있지 않아요? 때로는요, 차를 가지고 막 이렇게 운전하면서 좀 먼 데를 갈 때 보면, 이 차가 비행기라면 얼마나 좋을까. 차에 날개가 있어가지고 확 날아가면 명절이라고 막힌다고 고생할 것도 없고요. 그죠? 좀 쉽게 빠르게 먼 데도 금방 갈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날개 가진 비행기나 새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때로는 날개를 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어떤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 기도를 해도 뭔가 자꾸 답답하기만 할 때, 이 기도에 좀 날개 좀 달고 활활 날아 올라가 가지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날아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기도에 날개를 달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에 날개를 좀 달고 진짜 기도할 때 힘있게 하고 신나서 하고 재미있어 하고, 그리고 진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팍 날아 올라가는 이런 감동과 기쁨이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기도의 날개 노릇을 해줄 수 있을까요? 힘을 잃어버리고 기도가 안 되고 답답하고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거를 진짜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살릴 수 있는 기도의 날개를 다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빌립보서가 여러분 바울이 옥중에서 썼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기뻐하라는 말. 여러분, 그 4절도 한번 볼까요?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옥에 갇힌 사람이 뭐가 기쁜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옥에 갇혀서도 기쁨이 충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밖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는 말을 아주 많이 강조했어요. 이 빌립보서에서 제일 많이 쓰여지고 있는 단어 기뻐하라는 얘기인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말하는데 또 기뻐해. 이렇게 하면서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염려할 것이 없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요. 염려할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염려할 것이 생겨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염려하는 것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염려할 거리가 생기면 그거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염려하면서 콧바트리고 있지 말고 그 염려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기도를 하는데 감사하면서 하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날개가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그 염려할 것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믿어도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계속 그 문제 가지고 염려하고 코를 빠뜨리고 살아요.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느냐?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염려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 문제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그에 기도할 때 막 그 문제 가지고 호들갑 떨고 이제 큰일 났다고 막 그러면서 기도하지 말고 그 염려거리가 생긴 거 그거를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생겼는데 왜 감사하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생긴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문제 들어주실 거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문제 해결할 것이다, 이걸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날개를 달아주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절에 그리하면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도한 거에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신대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요. 이게 정말 될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이러면서 계속 마음에 불안이 있어가지고요, 염려가 계속 더 커져요. 근데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염려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가져가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요, 그것도 감사하며 맡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더 이상 불안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러면서 막 두려워 떠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생각도 지켜주셔요. 어떻게? 평안하게. 그러면 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담대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 우리가 이왕에 기도하는 거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아무리 염려가 되고 아무리 근심이 되고 걱정되는 문제가 있어도 거기서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이 문제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거 감사하고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될 것을 또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더 기뻐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우리 자신에게 힘이 생겨요. 여러분, 때로는 너무 힘들면 어때요? 기도도 잘 안 되죠. 그죠?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꽉 막혀요. 근데 그런 때는 굳이 막 기도하려고 막 몸부림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네가 지금
기도가 안 나와서 뭘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뭘 기도해야 될지 아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는요 가만히 있다 보면 막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진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감사할 내용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는 좀 분위기나 생각하는 것이 좀 미국 사람들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미국의 뉴욕이면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데 그렇게 큰 도시에 가도 잘 사는 사람들의 동네와 못 사는 사람들의 동네가 탁 나눠져 있어 가지고요. 못 사는 사람들의 동네를 가면 너무너무 못 살고 그래서 못 사는 사람들끼리 같이 사는 것도 서러운데 그 안에서 범죄율도 너무나 많고요. 청소년들이 거기서 크다 보면 그 범죄에 너무 쉽게 노출돼 가지고 청소년들 쉽게 그 범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뉴욕의 못 사는 사람들 동네로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처음에는 몇 명 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막 열심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막 엄청나게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아주 큰 교회가 됐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분의 책이 많이 소개가 됐는데 이 목사님에게요 근심거리가 생겼어요. 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이 이렇게 빈민가에서 살다 보니까 목사님 딸이지만 어느 때부턴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알고 딸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타르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바르게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한참 사춘기 청소년기를 지내면서 이 딸이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는 친구들하고 더 노는 게 좋아가지고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계속 부모에게 반발하고 점점 나쁜 길로 더 빠져들어가면서 결국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은 이 빈민가에서 사는 사람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믿음으로 그들을 새롭게 살게 해주려고 그들을 그 가운데 정말 들어가 가지고 어렵게 목회를 하면서 크게 부흥을 시켜놨는데 내 딸이 그 지경이 되니까 하루아침에 목사님이 힘을 잃어버리지 않았겠어요? 딸 생각하면 자기가 이 빈민가에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한 게 너무나 잘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공했어도 딸이 그 지경이 됐으니까 목회에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 기도팀 모여서 기도하는 데 가가지고 자기 딸 얘기를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사실은 내 딸이 이렇게 지금 죄의 길로 빠져가지고 내가 계속 타이려고 잘 바로잡으려고 해줬는데도 말을 안 듣고 반발하면서 결국은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도들한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목사님의 고백을 성도들이 진짜 진실된 마음으로 받고 함께 막 애통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시험에 드는 사람도 사실은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와는 좀 생각하는 게 차원이 좀 다른 면이 많다 보니까요. 목사님의 그런 기도 제목을 성도들이 듣고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열심히 같이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목사님의 마음속에 평안이 딱 오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 분명히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딱 생기더래요. 근데 진짜 며칠이 지나가지고 딸이 집으로 돌아와서 아빠한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집을 나가서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막 이렇게 재미있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자기를 딱 찾아오셨더라고요. 지금 당장 이 길을 멈추지 않고 지금 이렇게 사는 걸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할 것이고, 그래서 그 심판 때문에 이제 지옥의 멸망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막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거 내가 지금 너무나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요, 바로 그 길로 돌이켜서 이제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딱 꿇은 거예요. 여러분, 참 감사한 일이죠. 딸이 그렇게, 목사의 딸이 빈민가에 와서 개척을 해가지고 크게 성공을 했지만, 나의 딸이 여기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고 친구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죄악의 길로, 잘못된 길로 가면서 부모의 말을 안 듣고 가출까지 했을 때 얼마나 이게 목사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근데 나 혼자 몰래 기도하는 게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이왕에 기도하는 거 성도들한테 같이 기도를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고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진실되게 성도들에게 했고요, 성도들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놀랍게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인 걸 알면서도 저나 여러분 같이 금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와서 기도하는 사람, 새벽이면 새벽마다 와서 또 기도하는 사람들,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습관적이 되어버려요. 그죠? 나도 모르게 기도에 힘을 잃어버려요. 매일 똑같은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기도의 힘을 나도 모르게 잃어버려요. 기도를 하는데도 답답하고, 기도하는데도 뭐 삶이 그냥 매일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 뭔가 재미도 없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어질 때요, 여러분, 감사할 것을 찾아가지고 또 새롭게 기도해 보세요. 예? 그러면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래서요, 먼저 저녁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을 쭉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건 참 감사한 일이구나, 감사도 하고요, 이거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야 되는구나, 내가 만난 사람, 내가 전화 받았고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은 사람 중에 이렇게 또 떠오르면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더 충분히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매일매일 똑같은 기도로 인해서 내가 기도에 맥이 빠지고 습관적인 기도 때문에 열정이 사라지고 이런 것을 방지하게 되고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지고, 더더구나 거기서 감사할 것들을 찾아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보다는 그 문제를 감사함으로 바라보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 막 염려하고 막 근심하고 그래서 막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막 짓눌려가지고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는 이런 상태가 아니고요, 그것조차도 감사할 것이 있다는 거, 그 문제 속에도 내가 감사할 것이 있다는 걸 자꾸 깨닫게 되어지니까 기도가 힘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힘이 오히려 생겨요. 여러분, 그 감사의 기도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불평이 자꾸 사라지고 그 대신 감사할 것이 점점 많아지게 만들어져요. 그게 감사의 놀라운 기적이고 위대한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때도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전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힌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그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점치는 귀신이 들리는 아이가 있었어요. 여자아이가.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용하게 점을 잘 치는지 사람들이 그 아이한테 가서 자꾸 점을 쳐달라고 하면서 자꾸 돈을 드리는데, 이걸 이용해서 여러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면서 그 여자 하나를 놓고 돈을 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그 아이가 귀신이 들렸든 어쨌든 이거 상관없이요, 이 돈벌이가 된다 그러면요 서로 달려 들어가지고 돈에만 눈이 벌게 가지고 이 아이가 어떻든 상관없이 여러 명이 함께 주인 노릇하면서 그 아이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 전도자 일행이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이 아이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딱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잡고 사람들한테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다 하면서 막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과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관계인지, 이들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 귀신 들린 자가 자꾸 얘기를 하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뭐 잘못됐냐고. 오히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을 소개해주고 그 사람이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그러면 더 좋아하고 반가워야 될 일 아니냐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죠. 예수님과 귀신이 함께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원수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고, 마귀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 위대한 일꾼이라는 걸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이 이 바울의 일행의 전도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여자 아이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딱 명하니까 탁 떠나가 버리죠.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점을 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통해 돈벌이 하던 사람들이 돈이 꽤 많이 벌렸었는데 한순간에 돈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사라져 버리니까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아무 죄도 없는데 거짓 고발을 했고, 그 거짓 고발을 받은 사람들이 재판도 하기 전에 마구 때렸어요. 그리고는 한참 맞아가지고 정신이 없는 이 두 사람들을 감옥에다 탁 집어 던졌거든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 일행이 밤이 되자 정신을 차리고 한 일이 뭡니까? 그 옥중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고 옥문을 다 열고 죄수들의 이게 묶어놨던 이 쇠사슬들이 다 풀려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감옥에 있는 간수부터 전도하기 시작해가지고 이 빌립보 지역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던 배경 속에 사도 바울의 그런 체험이 있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거기서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하고 안타까웠겠어요. 하나님한테도 왜 우리를 전도하는 우리를 이렇게 죄도 없는데 고생하게 만드냐고, 매를 맞게 만드냐고, 왜 옥에 갇히게 하느냐고 하나님 원망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어요. 매를 맞아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밤에 자다 말고 일어나서 찬송을 부른다고요? 기도한다고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고 찬송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
힘들 때 잘 나와요? 좋을 때 잘 나와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더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것은 거기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우리 기도한다 그러면 간절하게 하라고 원하죠. 그죠? 간절하게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왕에 기도하는 거 간절히 기도하려고 우리도 애를 쓰고 남들한테도 기도를 할 때 좀 간절하게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도 하죠. 그죠? 기도하면 우리는 먼저 간절함, 그걸 먼저 떠오르게 돼 있어요. 왜 간절하게 하려고 할까요? 그만큼 우리가 기도할 때는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힘든 일, 어려운 일 하면 한이 생겨요. 한이.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한풀이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뭐냐면, 아무리 염려할 일이 생기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것을 힘들다고 염려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이 감사는 결국 해보면 염려와 근심 같은 것들이 사라지면서 점점 감사할 일이 많아진 것을 이게 느끼게 되면서, 염려와 근심 때문에 힘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감사 때문에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 감사는 마치 날개를 다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성도 여러분, 기도의 날개를 다십시오. 이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자,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기 전에 그거를 들고 하늘을 우러보면서 뭐를 했다고 그랬어요? 축사했다는 말씀입니다. 축사. 이 축사라는 말이 뭐냐면 감사했다는 말이에요. 감사했다. 예? 여기서 뭘 감사했을까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지금 5,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감사 기도를 했대요. 뭘 감사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도시락이지만 이걸 나누면 얼마든지 이 사람들 다 먹을 수 있다는 믿음이 이미 예수님 속에 있어요. 기적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 아시고 이걸 가지고 배고픈 사람들 먹을 생각을 하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도시락 하나 가지고 그 많은 사람 어떻게 먹일까 염려만 하고 있어요. 이거 불가능한데, 지금 어디 가서 사올 수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안 되는 것만 자꾸 생각하고 있어가지고요, 도대체 그 사람들에게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감사할 것들이 막 있으니까요, 먼저 감사 기도를 하고 이걸 나누어 줬을 때 진짜 그대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다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이것이 감사가 가진 위대한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하자. 그러면 그 감사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마치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몸이 새라면, 그런 노래가 있죠. 그죠? 새가 되고 싶은 마음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먼 곳까지도 헐헐 날아서 자유롭게 좀 날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날개를 가졌다는 게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지금은 이제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수소 자동차를 만들고 막 이제 그러면서 운전하지 않아도 차가 알아서 내 목적지까지 탁
안전하게 운전을 해서 데려다주는 자율주행차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인데요. 여러분, 이제 새 차를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언제쯤 올지는 몰라요. 한 4달, 5달 걸릴 수도 있대요. 이제 차가 주문하면 바로 오는 시대가 아니고 한참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살 차를 보니까요, 지난번에 산 차보다 훨씬 좋은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운전을 하다 보면 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요, 졸면 잠을 깨워준대요. 졸면 운전대에 붙들고 졸면 핸들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알아서 딱 바로 잡아준대요. 좌우에서 차들이 충돌하려고 다가오잖아요. 그럼 그것도 방지시켜주고 나를 경고를 해주면서 깨워주면서 빨리 위험을 방지하고 위험을 벗어나라고 그런 걸 경보를 해주는 이런 기능도 있대요. 차다가 가다 보면 부딪힐 수 있잖아요. 앞뒤 거리를 딱 조절해가지고 빨리, 너무 빠르면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앞차고 너무 간격이 멀어지면 속도를 또 올려주고, 진짜 말 그대로 자율주행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차를 우리에게 사게 될 것 같아요. 요새 차가 그렇게 좋아졌더라고요. 3년 전보다 훨씬 더 좋아진 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차가 오면 그 다음에 뭘 원하겠어요? 날개 달린 차를 타고 싶어진다고요. 날개 달린 차를. 예? 머지않아서 날개 달린 차도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고속도로 막힌다고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죠? 그냥 쉥 날아서 가니까 더 빠른 시간 안에 안전하게 더 빨리 막히는 것도 없이 착 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날개를 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예? 우리 기도의 날개를 좀 달아봅시다. 그 날개 중에 하나가 감사의 날개예요. 감사.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재밌어요. 막 소설 읽는 것 같아. 너무너무 재밌게 신나게 그냥 단숨에 쫙 읽을 수 있는 책이고, 읽고 나서도 너무 감동적이고 좋은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뭘 했어요? 기도했죠.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들을 쭉 읽다 보면 처음에는 회개 기도를 하고요, 나중에는 감사 기도로 바뀌어요. 뭘 감사하냐? 하나님이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그래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여전히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자기 잘못한 걸 회개하다 보니까 감사하는 기도로 점점 바뀌어지는데, 뭘 감사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고요. 그러니까 진짜 더 감사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런 기도가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이 물고기 뱃속에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그죠? 이 물고기가요, 물도 자꾸 들어 마실 거고. 예? 고기 이름이 뭐라고요? 난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진짜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시올이라는 물고기가 있다고요? 어쨌든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깜깜하고 계속 물도 마실 거고 새로운 먹이를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가 되려면 소화액도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소화액이 엄청나게 독합니다. 우리가요, 음식을 먹으면 그게 몇 시간 안에 다 소화가 돼가지고 배설이 되어야 되려면 우리 몸에서도요, 소화액이 엄청나게 독한 소화액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다
소화를 시켜가지고 영양분을 섭취하는데 물고기 뱃속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 요나가 거기서 숨이나 제대로 쉬겠습니까? 햇빛이 들어옵니까? 정말 답답하고요. 앞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진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인데 거기서 기도하다 보니까 회개 기도가 터졌고요. 회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도 생기고 이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감사의 기도로 딱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얼마 후에 물고기가 바닷가로 나와서 확 토해버렸는데 요나가 그냥 툭 튀어나와가지고 진짜 살아서 나왔죠. 상한 것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살아있는 몸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가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예? 여러분, 감사의 기도는 이렇게 참 우리 놀라운 기적을 갖다 줘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게 만들어주고요. 기도에 힘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은 마치 날개를 다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하자. 이게 날개를 다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기도와 감사는 같이 연결이 되어지면 더 큰 효과가 나는 거예요. 예? 감사는 감사대로, 기도 따로 되어질 수 있지만 이 기도와 감사가 만나면 거기서 어마어마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 기도는 마치 기도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효과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이왕에 하는 기도 신나서 기도하게 만들어지고요. 기도에 힘이 넘치게 만들어줘요. 그 기도에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고난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가 해결되지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요. 그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우리가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가 있었고요. 또 앞으로 살아갈 날에도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올지 사실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죠. 근데 그 기도가 때로는 내게 다가온 이 고난의 문제,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기도가 안 나와지고 기도가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에 힘을 내게 해주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라는 말을 우리가 감사절에 많이 듣는데 특별히 기도할 때 감사할 걸 찾아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 잃어버린 힘을 다시 되찾게 하고 감사의 이 힘의 능력을 통해서 기도가 더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감사할 것이 더 많아지는 거, 이거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 위에 기도, 감사 위에 감사.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 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악순환이 되어지는 게 있고 선순환이 되어지는 게 있어요. 악순환이라는 것은요, 악한 것이 점점 더 악해져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깊이 빠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선순환은요 작은 눈덩이 하나를 굴리면서 이게 가다 보면 점점 커져 가지고 이게 막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점점 더 커져서 진짜 어마어마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해요. 감사는 바로
그와 같은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다 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왕에 기도할 때 감사를 하자, 그런 얘기예요. 이 기도의 날개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사 한 가지만 하다 보니까 벌써 여기까지 왔는데요. 오늘 이 정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합시다.